오늘은 믿음과 회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회개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또 말할 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회개하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제가 캠프 인도할 때 친구들한테 그래요. 이 밤에 우리 회개합시다 라는 말을 해요. 정말 회개란 뜻이 무엇일까? 회개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 그리고 믿는 신자에게 회개는 어떻게 다가올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일상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의 구원을 말할 때 빼낼 수 없는 것이 아마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회개는 분명 구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면 구원 이후에 회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구원 이후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 자가 또다시 죄사함을 위해 회개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아는 단어죠. 원죄와 자범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와 자범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아담의 죄로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걸 인해서 그 뒤에 생기는 죄니까. 자,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람이 계속 범하는 자범죄에 대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얘기겠죠. 또한 자범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에요. 자, 복을 누리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처럼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면서 구원 이전과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회개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인간의 상식과 이해에 맞게 개조한 것에 사실은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그 누구도 죄를 구분하여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라는 말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죄의 원죄와 자범죄라는 구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죄일 뿐입니다. 사람의 속에 죄가 있어서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한 대로 이미 구원된 신자에게 회개는 어떻게 그럼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원파의 누구죠?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죠. 구원파 지금도 존재하지만 흰머리 이렇게 난 사람 있잖아요. 머리 하얗고. 자, 이 박옥수라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는데, 구원받은 신자가 또다시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지 않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이 이 말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자, 구원파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개에 대한 의문과 혼란은 회개를 구원의 용도로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렇죠. 오해로 인한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38걸음,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38,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본문 가지고 해석을 글쎄요. 이 본문을 문맥 그대로 받아들일 때하고 이거를 잘 이렇게 해석한다 그럴까요? 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좀 다른 면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 회개, 그다음에 세례, 그리고 죄사함, 성령. 큰 단어를 뽑으면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 죄사함, 성령. 이 모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죄사함, 성령 받음 이 모두는 인간의 결심이나 행동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만약 사람이 그렇죠? 스스로 하는 회개가 있다면 저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왜? 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만약 사람이 스스로 하는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뉘우침이고 반성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사람들의 견해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는 지옥 갔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돌이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는 했지만 개는 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두가 뭐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말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만한 의조차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는 과연 뭐냐 말이죠. 회개는요, 단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요. 회개는요,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곧 하나님이 신자죠. 우리 신자에게 일으키시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겁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그쵸?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 아비와 자녀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단절이라는 거예요. 네.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네. 단절의 관계였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비 즉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향하지 않았고 자녀 역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사사기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예. 인간의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살았죠. 예. 쭉 살았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왜냐하면요 거기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절의 상태로 지냈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려면은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쵸?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때문에 이 회개라는 거는요. 회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안 믿어지나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은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렇죠?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신자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요. 그렇죠?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사망에 갇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죠. 예. 주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보게 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뭐죠? 존귀한 분이라는 고백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살게 하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회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약간 좀 오늘 문맥하고 조금 다른 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베드로는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말을 문맥 그대로 이해하면은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는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받게 되어버리면요. 자, 하지만 회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뭐죠?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결국 회개는요, 믿음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은 이미 성령 받은 상태를 뭐죠? 뜻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뭐죠? 이미 예수님이 용서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 들으면 성경과는 맞지 않은 모순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중요한 거는요. 자, 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이미 뭐죠? 택하셨습니다. 우리 택한 적이라잖아. 택하셨단 말이에요. 신자는 세상에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된 자로 개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개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자에게 회개는 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자, 세상에 두고 살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두면서 세상의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는 회개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이 저죠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만방에 또 나타나게 하는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자의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캠프를 인도하고 캠프를 할 때 아이들이 눈물 콧물을 흘려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이 돌아가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회개를 많이 했대. 그들이 눈물 콧물 흘렸다고 회개한 겁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울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오면 울어야죠. 근데 그것을 회개의 어떤 증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가끔 증거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이 가는 길이 틀렸음을 아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한 생각임을 깨닫게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되는 것. 이런 거죠. 나는 죄 가운데 있어요.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없고 그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실 예수님만이 나에겐 희망이다. 그리고 의름이고 가장 존귀한 분임을 말하고 믿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왜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을 하냐 말이죠. 자, 그것은 신자의 회개가 그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우린 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이 회개는 뭡니까? 한 번만 하고 말까요? 아니죠. 이 회개라는 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죠? 수시로 세상에 끌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수시로 끌립니다. 세상은 저 밖으로 끌려갑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저 밖에 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 있습니다. 세상이 끄는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약합니다.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어때요? 잊어버려요. 저쪽에 힘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끌림 받게 되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접할 때 생생하게 발각되죠. 그리고 살고 있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접할 때 어때요? 생생하게 탁 부딪힙니다. 발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실감한단 말이에요. 실감하면서 마음을 굳게 두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회개 생활이에요. 그래서 회개 생활은 매일매일 자주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매일 회개가 계속되게 합니다. 매일.
이 회개는 또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찔림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영광의 빛이 되게, 그쵸? 됨을 깨닫게 하시는,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신자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신자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정말 신자다운 신자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늘 입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신자는 그쵸, 자기 구원의 문제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구원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떻게 보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도 있지만 아까 나왔지만 그런 겁니다. 신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 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단어죠. 순종이라는 단어 쓴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살 뿐이에요. 자,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이 회개라는 거,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해를 또 마감할 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지.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요. 우리가 늘 이렇게 어떤 입버릇처럼 늘 그런 말들을 하고 삽니다. 자, 정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자에게는 회개는 날마다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있는 거고,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날마다 회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 가지고 참된 회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